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그 사순절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월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의 사건은 유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이라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건을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을 통하여서 실체요, 완성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집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나가는 패스오버, 지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은 예표로 말씀하셨고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그 실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실체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무교절과 함께 절기가 이어지죠.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뻐하며 절구하면서 절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때 영린을 꾸미는 악한 생각들과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묵살해버리고 그 은혜를 무너뜨려버리려고 하는 악한 계략들이 모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슨 방도로 예수를 죽일까 고민했던 거죠. 이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살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에요. 자, 우리가 참으로 이 현상을 보면서 참 기이한 일이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어떤 그 위치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와 종교놀이죠. 한마디로 종교놀이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그 영역들을 넓히고 자기들의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카르텔을 만들고 자기들의 영원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종교심을 훔치는 거죠. 훔쳐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이익과 배불림은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실체가 등장하니까 그들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카르텔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할 방도를 아무리 찾아도 방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람들이, 백성이 두려웠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곧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그를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죄인의 그 명분을 씌워서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한 죄와 그리고 로마의 정치의 반역죄를 덧씌워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궁리와 생각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죠.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하기가 너무 좋아요. 봐라, 그가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그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말하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황제 모독죄 또는 황제에 대해서 정치적 반란죄, 반역죄 이런 걸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이걸 누가 말을 잘 만들어서 넘겨줄 자가 없는 거예요. 넘겨줄 자가 생긴 거죠. 자,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 이렇게 모의하게 됩니다. 그들의 욕심 그리고 다른 쪽에서 욕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욕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과 욕망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메시아 왕국을 생각했는데 다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 아이고 그러면 차라리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대를 맡았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팔아버리면 그 돈까지도 내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나간 생각입니까?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욕심이 과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욕심이 넘쳐버리면 그 본질과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지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조종을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조종받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그 마음을 훔쳐버린 거예요. 욕심이 과하니까 사단이 그걸 약한 부분, 가장 약한 아킬레스를 붙들고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린 다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나의 아킬레스가 뭔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붙들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그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서로가 넘겨줄 방도를 찾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언약을 맺었어요. 결국은 그 돈 몇 푼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아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반전은 따로 있음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너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사람을 배신해서 배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확 벌 내리고 말이죠. 저주를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배신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죽이기로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전하고자 하신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어감으로써 유월절의 새로운 재정을 확립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유월절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집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요? 그러면 너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네가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여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그 사람이 너희에게 그 방을 준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해라.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준비조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예비함으로 인해서 또 그의 방을, 큰 다락방을 내어준 헌신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말씀과 준비하는 자와 예비되어 있는 자의 또 드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유월절에 그 절기를 보내게 되고, 그 유월절을 다시 주님은 제정하셔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는 나의 몸, 나의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탄심을 따르는 배반자들,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제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시험에 빠지느냐, 오늘 우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할지, 말씀으로 기울어야 할지, 아니면 사단의 미혹의 영에 무너질지, 오늘 우리가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주의 영광을 준비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그 배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단이 그를 이용해서 그 마음을 들어가 그 마음과 그의 영적 눈을 멀게 함으로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가룟 유다의 불쌍한 인생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그 제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온전히 그 일의 중심에서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